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2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그 세상의 군왕들처럼 흰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나무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이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지난 며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이 형틀 중에 가장 참 흉악하고 처참한 그런 형틀입니다. 지금은 교수형을 많이 시키고 또 총살을 시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만에 돌아가신 것은 그 전에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면서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장소가 해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 골짜기라 하는 것은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라는 것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골짜기가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골처럼 생긴 이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골 골짜기를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골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 헬라어 갈바리움이라는 단어를 갈보리로 번역을 해서 지금은 또 우리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골 골짜기나 갈보리 골짜기나 갈보리 언덕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 두 사람도 같이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자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로 큰 범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강도 두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린 강도가 아니었겠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 당시에 이 로마를 향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밝히는 것은 강도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죠. 왜 이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그것도 범죄자들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를 흘릴 일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히려 생명들을 살렸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그렇게 살리는 일을 했는데도 피를 흘린 이 중죄인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최후에 이 예수님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하지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이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 의도는 예수님도 이 강도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죄인으로 몰아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여서 몰아서 죽여버리고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조롱한 그 순간에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죄인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34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던 그 백성들도 그냥 예수님을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관리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비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 속성 속에 있는 어떤 속성이죠. 단순히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웃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비웃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만약에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라면은 자신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메시아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이제는 뭐냐면 이 참 또 군인들은 또 그런 게 있죠. 희롱까지 예수. 그래서 이미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 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마저 다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이 십자가의 죄인들과 함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는 한편의 강도가 그 참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생을 다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죄 없는 자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편 강도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입니다. 왜 죄가 없는 의인이 흉악한 죄인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자기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도 왜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은커녕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 자기들과 함께 이 양편 강도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는 그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이 한편 강도는 눈이 멀어 있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한 강도는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한 강도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이 목적을 향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옆에는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편의 죄인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숨을 거두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온 목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3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을 하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이 용서의 외침을 두 강도가 똑같이 들었지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바로 옆에서 이 외침을 듣고서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할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편 강도는 거기에서도 주님을 원망하며 자기도 구원하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처절하게 자기의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려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강도가 소원하는 대로 뛰어내려버린다면 이 인류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비방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비방이 나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왜 비방이 나옵니까? 이 강도는 오직 보이는 것은 자기의 현실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 현실에서 땅으로 다시 뛰어내리는 거예요.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오직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당장 능력을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 현실에 갇혀서 그 기적과 능력만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군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 십자가마저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편 강도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니까, 땅에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저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분명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피를 흘림으로 인한 그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죄 없으신 이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비방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일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아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런데 저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겁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 강도이든 왼편 강도이든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강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편 강도는 자기대로 죽으면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고, 다른 한편 강도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눈을 떠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본 한편 강도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은혜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은혜예요. 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부인하는 은혜입니다. 내 고집과 이 땅에서 있는 이 내 생각이 내려지고 부인되어야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영원한 세계를 본 이 한편 강도는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당신의 나라를 본 것이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진리를 가지고 오신 진리의 왕이시지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비록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안에 품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뜻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행위였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한 주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몸부림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무시하고 이 현실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고집에 갇혀서 눈이 막혀서 귀가 막혀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편 강도와 같이 오늘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떤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그 용서의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기에 귀가 열리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믿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 속에서 얼마 후면은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죄 없는 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가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한편 강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을 통하면은, 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싸움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끝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견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